가만히 멈춰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이 흘러가죠. 모세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모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을 놓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하고 재교육한 고별 설계라고도 할 수 있고 출애굽한 광야 2세대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신앙 교육을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내용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제가 민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수기 신명기는 고별 설교 그 모아놓고 고별 설교한 거기 때문에 한 정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사건의 내용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 벌이는 사건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사사기 여러 사사들의 어떤 활동적인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멈춰 있습니다. 사사시대, 보통 이제 기도원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어느 집안 얘기죠. 나옴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얘기, 몰락한 집안의 얘기가,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 들어와서,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그 보아스가, 이제,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룻기는 머물러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간이 흘러가죠. 사울과 다윗 왕의 그런 어떤 왕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흘러갑니다. 왕정들의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역대 상하도 흘러가죠. 그 다음에 에스라서 어떻습니까? 에스라서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이 내용을 알아야 대충 하는데 성전 재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어떻게 했는가 하다가 중단돼서 다시금 또 건축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종교 개혁하는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사건의 내용이 흘러가는 성경이에요.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니헤미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구약의 문을 닫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포로 시대에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그 왕비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의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이 죽을 뻔했던 그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포로 시대와는 한 정점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는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들을 쭉 모아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빼고 민수기, 신명기 빠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빠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빠지고.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 얘기하십시오. 창, 그 다음에 출. 시간이 흘러가는 베이스 캠프를 잡은 것만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출, 민수기죠.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사.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삼.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나오는 그 왕. 그 다음에 역대상하의 대. 근데 대는 조금 이제 저쪽 구약에서 또 등장을 해요. 내가 대다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그 다음에 에스라. 라로 표기를 합니다. 에스라, 에스더. 똑같이 N인데 하나는 어떤 거는 E로 표기하고 어떤 거는 더로 표기하는데 여기서는 끝자를 따가지고 라로 표기하고 에스더는 더로 표기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표기하는데 표준 세번일 때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에라, 느에미야. 요게 성경이 읽어지네 역사서 성경에 흘러가는 그 기본 베이스 중에 베이스입니다. 다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참, 출, 민, 수, 사, 삼, 왕, 대, 라, 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요 역사의 창조, 모사, 왕포, 요 흘러가는 그 내용하고 요 흐름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머리에 기억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빠진 성경이 있잖아요. 레위기는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되죠. 출애굽기 밑으로 돌아. 레위기 밑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어요? 신명기. 신명기는 민수기 끝이죠. 민수기가 요단강 동편까지 이제 모세가 간 그 얘기가 나오니까 민수기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역사서에 빠진 동네? 룻기. 룻기는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더. 어느 시대예요? 포로시대. 포로시대니까 에스라에 있는 그 시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부록에 두 표가 있어요. 강의 잘 보시면 그 나중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도표를 오늘 하고 이따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제 좀 자주 볼 텐데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 하는데 여러분 왕정시대 창조, 모사, 왕포하면 왕정시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죠? 왕정시대까지 왔는데 왕정시대까지 왔으면 사실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끝나야 돼요. 바로 그리고 포로시대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포로시대에 붙는 성경들이 여기에 붙지 않고 대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인데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왕정시대를 다룬 성경들이에요. 근데 다릅니다. 왕정시대의 그 성경들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열왕기상하는 북쪽 왕들, 남쪽 왕들 이렇게 나오긴 번갈아서 나오지만은 몇몇 중요한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집중적으로 여기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대역대상하는 똑같이 왕정시대를 얘기하는데 어느 왕들만 얘기하냐면은 남방 유다왕, 남방 유다, 남쪽 유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얘기는 절대로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남방 유다 왕인데 특별히 그 남방 유다 왕을 누구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 왕위를 이어갔는가?
남방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왕위를 지켰고 그것이 어떻게 포로 시대까지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다룬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냐면은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 역대상하 끝에 하고 에스라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역대하 마지막 장하고 그 다음 나오는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막 지났습니다. 하는 대로 가시죠. 끝나는 대로 가면 그러면 되겠죠. 끝나는 대로. 배고프시더라도 말씀 먹는데 뭐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입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나오네. 자,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22절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아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너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 1절만 봅시다.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보면은 역대하 마지막 절하고 에스라서 1절하고 1장 1절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같죠? 여러분이 그 퍼즐 그림 맞추는 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조각금 나가지고 퍼즐 막 붙여져 있으면 그거 잘 맞추는데 뭐 아무거나 갖다 끼운다고 해서 맞추지 않지 않습니까? 꼭 끝과 불가분가 나온 부분이 맞아야 딱 맞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역대하 그 부분하고 에스라 그 부분하고 그렇게 퍼즐 맞춘다 그러면 딱 들어맞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스라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는데 이 사람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포로 제2차 귀환할 때 돌아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비록 우리가 포로 살다 왔지만은 지금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있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다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비록 우리가 포로 살다 왔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죄사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종교개혁 부흥운동을 막 일으켰다는 거예요. 낮에는 부흥운동, 밤에는 들어와서 글을 쓰고, 그러면서 제1차로 쓴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거기 역대상하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족보행이 나와요. 족보가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족보의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아담에서부터 족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족보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한 분량으로 족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포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족보들이에요. 나중에 족보들 하는데 그 족보들
나오는 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하고 지금 역대상의 1장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나오는 족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 에스라가 해요. 왜 연결시키겠습니까?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비록 포로 살다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에스라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은 그런 그 자료들도 수집해서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자신의 얘기는 에스라서의 한 중간 부분 이후에 자신의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성전 짓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 역대상하고 에스라서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에스라가 합니다. 근데 왜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얘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에스라의 어떤 그 관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하고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냐면은 남방 유다 사람들하고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상,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신약의 배경이 되죠. 신구약 중간사의 배경이 돼서 유다이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 조정을 했던 그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거죠. 이제까지 흘러오는 성경은 창조에서 잘 흘러왔어요.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관점을 두고 그 역사의 흐름 따라 왔는데 역대상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흘러오는 성경의 흐름을 약간 새롭게 조정해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왕 다음에 포로 시대인 라나 느헤미야가 붙지 않고 역대상하의 포로 시대 이야기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방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쪽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을 아느냐?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고 자기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포로 살았지만 내가 포로 살면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 문화를 연구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회복될 때만을 기다리다 결국 회복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역대상을 하시면서 포로 시대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배경이 되면서 신약까지 그 사상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까지 성경의 흐름을 새롭게 조정해주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로 잡아주는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성경 한 권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성경을 쓰시오라고 시험이 낸다면 어떤 성경을 써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 강의 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역대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족보로 얘기하는 거죠. 족보로 아담부터 얘기하니까 이 성경 한 권에 아담부터 얘기하면서 포로 시대까지 얘기를 담고 있으니까 한 권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역사의 분량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도 여기서 쭉 나온 게 아니라 저 구약에서 또 쫙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란을 읽을 때는 왔는데 역대상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흘러오는 성경의 흐름을 약간 새롭게 조정해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왕 다음에 포로 시대인 라나 느헤미야가 붙지 않고 역대상하의 포로 시대 이야기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방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쪽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을 아느냐?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고 자기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포로 살았지만 내가 포로 살면서도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 문화를 연구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회복될 때만을 기다리다 결국 회복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역대상을 쓰면서 포로시대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배경이 되면서 신약까지 그 사상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까지 성경의 흐름을 새롭게 조정해주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로 잡아주는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성경 한 권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성경을 쓰시오라고 시험이 낸다면 어떤 성경을 써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 강의 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역대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족보로 얘기하는 거죠. 족보로. 아담부터 얘기하니까 이 성경 한 권에 아담부터 얘기하면서 포로시대까지 얘기를 담고 있으니까 한 권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역사의 분량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도 여기서 쭉 나온 게 아니라 저 구약에서부터 쫙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란을 읽을 때는 대란을 읽지 않고 등장하는 그 시간적 간격에 따라서 대란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시작. 참, 출, 민, 수, 사, 삼, 왕, 대란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대를 끄는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왕정시대, 포로시대까지 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란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할 내용은 많고 참 시간은 급하고. 그러면 시가서 동네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전서가 가는데 욥기는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족장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들어가라 하면 되겠죠. 너는 창세기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은 시편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시편의 내용들은 어디로? 사사시대,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가 가서는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가 가니까 솔로몬이 나오는 왕정시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서 5권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 시대로 들어가라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가서 동네 족장시대 위에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잠언전도서 안 가죠. 그 다음에 예언서 동네 17권. 17권에서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왜 띄우는지 아시겠죠? 아까 구약 39권 목록할 때 동그라미 친 성경들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느 시대를 배경한다는 게 포로시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열두 권인데 그러면 5권 빠지니까 17권 중에 12권이죠. 12권이 대개 선지자들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아무 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대개 나라가 망할 때쯤, 나라가 곤란에 처하고 나라가 막 위기에 처하고 망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우르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 12명의 선지자들은 열왕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끝날 무렵쯤에 열왕기 하 시대로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11개 하시대로 들어가라고 이들을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포로 시대인데 이렇게 포로 시대인데 5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 시대에도 두 동네가 있다. 포로 초기 동네가 있고 포로 후기 동네가 있는데 포로 초기 동네는 포로 막 끌려가는 시대. 그 다음 후기 동네는 포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동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 초기하고 포로 귀환 동네인데 요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초기 역사가 BC 609년인데 BC 609년이면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그런 13년 그 전 정도의 이야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 아수르의 같은 민족인데 이 남쪽에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돼서 새롭게 쿠데타 세력을 형성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이 거대한 한 600년 이상 여기를 통치했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요때쯤에 한 BC 609년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멸망시켜서 당연히 남쪽에서 그 세력을 형성했으니까 이쪽으로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때에 애굽에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야 이때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그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칼그미스라고 하는 그 이곳에서 1차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올라갈 때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는데 큰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왕이 여기 이스라엘 때 왕이 남쪽의 유다 왕이 당황했겠어요. 저거 우리 또 치러 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당황도 되고 그래서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감히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맞서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의 대군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하다가 바로누고가 요시야 왕이 죽어요. 요시야 왕이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긴급조치 발의시켜야죠. 긴급조치 발의하고 빨리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을 세운 것이 누구냐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이제 백성들이 세웁니다. 백성들이 세워서 바로누고는 요시야 왕과 전투를 벌이고 승전하고 올라갑니다. 갈그미스에서 제1차 전투를 벌이는데 609년에 물론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누가 이기지는 못하고 그냥 무승부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바로누가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요시야 왕을 죽였는데 누가 왕에 지금 앉아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라와 있으니까 야 누가 너 보고 거기에 왕이 올라와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 내려와. 아주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만큼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래서 3달 만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사실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형보다 동생이 먼저 왕에 올라갔다면 그만큼 동생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왕 세종 보니까 이제 충령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이제 활약상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에서 끌려나가고 여호야김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면서 바로누고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방구하는 말이 있었겠죠. 너 내게
복종 잘해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열심히 조공도 마치고 순종도 잘하고 내 비위만 건드리지 않고 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그런 어떤 다짐을 받았을 겁니다. 조공 철저히 해야 돼. 그러면서 다짐 받고 내려갑니다. 지금의 왕은 누구냐면 BC 609년에 그때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누고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BC 605년에 저돌로 BC 605년에 제2차 갈기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시 바로누고가 올라가고 이때는 나보플라사라는 이제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605년에 붙어요. 붙어서 누가 이기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승리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거죠.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대패하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이기고 나니까 어디로 내려오냐면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호야김을 이제 다짐을 받죠. 너는 이제 다시금 애굽에게 조공 바치지 말고 누구한테? 바벨론, 나에게 바벨론을 잘 섬겨야 돼. 애굽을 섬기지 말고 이제 바벨론을 섬겨.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바벨론파와 애굽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그 왕정 여기에 왕정 시대에서는 애굽을 섬겼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못마땅한 것은 여전히 애굽파 사람들의 신하들 가운데 애굽파 사람들이 애굽을 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갈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짐받고 갑니다. 가는데 이때 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요. 기술자들 이런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포로로 끌려간다. 몇 년이에요? BC 605년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BC 587년에 망했으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제 2차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런 그 신하들의 갈등에 못 이겨서 3년 만에 이가 배신을 합니다. 애굽 쪽으로 돌아섭니다. 애굽 쪽으로 돌아서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나라들을 지켜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아주 혼내줍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BC 597년. 그리고 나서 3달 만에 제3차 침공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됩니다. 이때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 많은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하라고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기지도 않았는데 남유다만 그 다음에 제3차 예루살렘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시드기야를 폐위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도 이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시대가 이때부터 연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얘기하는데 이때 70년은 다니엘이 끌려간 BC 605년부터 그렇게 보통 계산을 해서 돌아오는 해,
BC 530 몇 년입니까? 그때 해가지고 그 기간을 한 70년 그렇게 보통 잡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도표를 보여준 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도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얼마나 잘 이해되는지 모릅니다. 제1차 포로 기한이 이어지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라의 주인이 또 바뀌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칙령을 내려서 제1차 포로 기한이 되는데 BC 538년 이때 주동 인물이 수르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그만 중단되죠. 중단됐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야 성전 가서 빨리 지어라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와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요때의 인물입니다. 포로 초기 인물이 아니고 아주 완전히 후기 말기 때쯤 포로 귀환할 때쯤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 성전 재건을 촉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기한은 BC 458년인데 이때 에스라가 기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사실 BC 605년에 다니엘하고 BC 597년에 에스겔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횟수로 치면 한 세대, 그렇죠? 한 150년 이상.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니엘과 에스겔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래 살았다면 볼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볼 수가 없었죠. 다만 뭘로만 들었었겠어요? 그들이 선포한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말씀, 철저히 에스라는 말씀 연구자였으니까 율법학자였으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최근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이제 어떤 그 꿈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 그냥 동시대 인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그냥 성경시대 그 동시대 인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분해주면 얼마나 성경에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BC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라 역대상을 쓰고 나아가서 종교 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한 BC 445년 에스라가 기한한 지 얼마 안 돼서 니에미아가 이제 기한하죠. 이때 니에미아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문을 닫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동시대 니에미아와 같이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제사 문화, 성전 문화, 어떤 시오니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뿌리쳤던 그런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사상들이 많이 젖어 있었겠죠. 여기에 BC 430년경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말라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창춘 민수사사망 중에서 예언수 동네는 12권을 왕정시대 후반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어디에 들어간답니까? 포로 초기 동네인데 초기 동네라면 어디겠어요? 역대하 끝나는 무렵에, 그렇죠? 역대하 끝나는 무렵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 에스라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고 말라기 선지자는 니에미야 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성경 구약 39권이 이 도표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뒤에 부록으로 나오는 이 도표입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 제일 먼저 창, 출, 민, 수, 사, 삼, 왕. 그 다음에 라, 느. 그 다음 빠진 성경들 레위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룻기 들어가고, 뭡니까? 에스더서. 그럼 역사도 다 정리가 됐죠. 시가서 5번, 욥기 족장 시대로,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시대로, 그 다음에 전도서 자문하라서는 왕정 시대로, 그 다음에 시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은 왕정 시대 후반부의 12권을, 물론 나중에 이제 강론에 가면 그거 세 권이 좀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12권을 다 왕정 시대 후반부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역대하,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에스라 시대로, 그 다음에 니에미야는 끝에 말라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성경 목록 재배치, 요 순서대로 성경이 내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도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요 순서대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 만들기 위해서 이 도표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록에 나오는 그 성경 읽기표 보면은 요 순서에 의해서 다 아주 친절하게 다 성경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사무엘 다윗이 나올 때 다윗이 등장하는 시편들을 읽을 수 있게끔 다 거기 짜집기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 시대 순으로 맞게끔 다 그렇게 편집을 해놨으니까 뒤에 읽기표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